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분별하고 깨닫고 알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주님에게 임하셔서 첫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누구에게 전하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가난한 자들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 안에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있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성령님 주로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가난하게 되어질 때까지는. 그러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경이 안 나오고 어떤 자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그 서산에 있는 대산에 사는 전현자 입사님한테 전도하는 방법을 듣고 배웠어요. 저도 참 그걸 들으면서 전도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깨달았어요. 전도를 잘못했다. 서산에 있는 전현자 입사님이, 저도 전도를 옛날에 복음을 들고 전도를 많이 다녔는데 열매를 거의 맺지를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몇 년 전도해도 몇 명 안 될 정도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서산에서 가서 이제 이사 가셔서 이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이 전도를 뭐 한 2년 안에 50명을 넘게 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그것도 50명이니까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은혜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큰 교회가 그 아파트에서 그냥 그렇게 다니니 교회 버스를 마련해가지고 새벽마다 또 새벽 기도로 초신자들이 빠지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자기도 이봉교사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 본인이 거기서 방법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배운 대로 했다 그래요. 근데 직접 말로 배운 게 아니고 행동으로 이렇게 보고 스스로 그냥 깨달아 버린 거죠.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한 달을 기도했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루에 1시간씩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달을 했대요. 그 다음에 한 달을 한 다음에 성령 역사하시면 같이 전하고, 한 달을 하다가 전하도 역사 안 하면 안 전했대요. 안 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딴 사람을 다시 바꿨대. 다시 바꿔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됐다 그럴 때 가서 전했대요. 그렇게 다 잡히더래. 다 걸리더래. 됐다 그럴 때. 됐다 안 그러면 전하질 않았대. 됐다 안 그러면 안 전하고, 이게 한 달간 하루에 1시간을 위해서
뭐 저한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느냐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나를 위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도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는 판국에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니 그런 헌신이 필요하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고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쉽지 않은 과정의 길을 걸어가요. 초신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쉽게 믿어요. 그러니 이봉교사님과 매치에 만나서 이봉교사님의 작정기도를 시작했어요. 초신자 때. 작정기도를 시작했어요. 딱 작정기도를 같이 해줘. 그랬죠. 작정기도를 며칠 했던가요? 그때 40일? 40일. 그래서 이 집사님도 초신자 나와서 그냥 교회에 안 달라붙으니까 그냥 주님을 못 만나니까 둘이 작정기도를 무조건 40일씩 합니다. 작정기도. 그러니까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에 그 초신자하고 40일 작정기도를 기도 제목을 알아서 가지라 그러고 언제요? 새벽에. 이 집사님은 같이 가줘요? 안 가줘요? 같이 가주죠. 애 하나 데리고 하나는 배가 불렀어도 그렇게 40일 새벽마다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개인차 가지고 차 남편 운전하게 하고 40일을.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그 초신자가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교회에 붙고 주님에게 달라붙어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50명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안 떠난 거죠. 그걸 듣고 야 저렇게 하니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구나 하고 제가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직접 가르친 건 아닌데 그런 성령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겪은 다음에 그 방법을 그냥 잡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줬고 중보를 해줘서 자기가 믿음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아예 기도하고 받은 사랑대로 40일 작정을 같이 해가지고 계속 탄원하고 기도하니 자기도 그렇게 작정해서 해주고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하니 어떤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가난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복음을 전해봐야 쓰레기처럼 여기거든요. 믿어줘도 주님에게 큰 유세 당신을 위해서 내가 믿어준다 그런 유세를 떨 뿐이지 정말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 했더니 그 지역에 가지 말아라. 예수님의 영이 거절하는지라. 그래서 딴 지역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돌고 돌아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교 나타나서 이리 와서 도우라 하는 말씀 듣고 그리 넘어가요. 다른 지역은 다 안 돼요. 다른 지역은 왜 안 되겠어요? 그 지역마다 가도 마음이 가난치 않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그래요. 교회에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 기도를 받고 또 본인이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 방법을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히지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열매 맺히지 않아요.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 맺히지 않으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맺히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냥 편하게 사역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이 되신 적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셔요.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쏟아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뽑고 세울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근데 우리는 기도 없이 어떤 일을 실행하고 기도 없이 행해요. 단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껏 5분, 10분 하고 밀고 나가요. 이게 주님보다 배포가 굉장히 큰 분들이죠. 배포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없이 일을 벌리고 깊은 기도 없이 행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전도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있어요. 40일간이요. 40일간 있어요. 그리고 10계명판을 깨뜨려 먹은 다음에 다시 40일간 또 있어요. 거기에가. 주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40일간 80일을 그러고 있어요. 80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 없이 이적과 기적의 통로가 됐거나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났던 경우들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때마다 중요한 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고
단순히 잠깐 기도한 게 충분히 기도했어요. 충분히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오게 할 때도 충분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충분히 기도했어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충분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요. 충분히 머무르지 않죠.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요.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애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애연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해야 될 것을 이리 가야 될까요? 저리 가야 될까요? 이거 이리 가면 좋은가요? 저리 가면 좋은가요? 어쩌란 이야기예요. 어쩌란 이야기예요. 기도 많이 등사인 것을 충분히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더니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당신도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제자들이 따로 찾아와서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 대답을 이제 네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첫째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고 다음 말씀이 이런 것은 이런 종류의 귀신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또 다른 말씀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충분히 기도하실 때는 가능하고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세례 받으시고 물에 나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어떨 때 임하셨어요? 물에서 나오셔서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렇게 성경. 기도하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셨어요. 어쩔 때요?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고 그래요. 세례받고 물가를 나오는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이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된 산, 주님이 변화된 산, 그래 변화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요. 기도 충분하지 않게 무슨 일을 하고 기도 충분하지 않게 뭘 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믿으면 좋다고 믿는다고 나가죠. 믿다 나가는 것도 정신없는 일이 많거니와 기도 충분히 하지 않는데 무슨 어떤 결과물을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담대하고 주님보다 더 대담한 사람도 너무 많고 사도 바울도 쉼없이 기도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없이 어떻게 승리하고 이긴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도가니 속에 믿는 자가 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고 세상밖에 없다면 그런 기도가 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하고 좋은 열매들도 맺을 수 없어요. 결코 맺을 수 없어요. 충분한 기도 생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누가 예언 하나 좀 받고 누가 안수기도 한번 받고 뭐 그러니 삶이 불러지리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누가 도대체 충분한 기도 생활을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 생활로 본을 보이셨으며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그런 본을 왜 보이셨겠느냐 말이죠. 그런 일확천금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할 말이 없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충분히 기도하기 싫거든요. 충분히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는 결과물로 손을 잡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가 서로 아직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충분히 기도했대요. 기도가 안 부족하대 자기는. 주님은 부족하다 그런데. 주님은 부족하다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충분히 기도했대요.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대놓고 말 안 해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네요. 그래. 모르겠는데도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잘못 이야기했다 저한테 덤태기를 확 씌워볼 텐데. 자기가 잘못 선택해놓고 잘못 길을 가놓고 저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면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걸 넘어서서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모르는 게 아니고 뻔한 거지. 뻔한 건데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래. 충분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 없이 어떤 일에서 좋은 열매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히 기도하지 열매를 본다고요? 우리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마귀 역사도 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일이 잘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오산. 하나님의 뜻이 비가 오게 하는 거였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반 기근 뒤에.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는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이걸 누릴 수 있을 줄로 알아요. 이 충분히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습니다. 이루어질지어다. 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이겠죠.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요즘 세상에 필요한 것은 충분한 기도가 필요해요. 충분한 기도가. 충분한 기도. 흠뻑 적시는 게 필요해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어느 때라도 충분히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것 없이 충분하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충분하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저울추에 단다 그러면 나는 1시간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저울추에 단다 그러면 기도가 3분 그렇게 나올 줄 몰라요. 내 1시간 기도 시간을 주님의 저울추에 냉정하게 딱 달았는데 주님 1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저울추를 눈금을 봐요. 1시간 기도한 걸 쫙 보면 저울추가 쭉 올라가다가 3분 띵공 하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1시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3분 했다. 딱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길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울추에 딱 기도 시간을 달았더니 30초 이렇게 나와. 30초.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할 거예요. 1시간 죽어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았더니 0초 하나도 안 했다.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죽으라고 했다는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로 1시간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서 30분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30분 기도했다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저는 별로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별로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시간을 때웠으니까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에서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가난한 자 충분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충분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로 확인을 해야 돼. 전하게 하시는지로 확인해야 돼. 익었는지 고구마도 언제 먹어요? 삶으면서 익었는지 젓가락을 꽂아본 다음에 익은 다음에 먹지요.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어떨 때는 더 기도하기를 원치 않은 것은 스톱하고 사랑을 바꾸는 것이고 내버려두는 것이고 어떨 때는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더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따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고 불렀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 넘어왔어요. 주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걸 행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런 통로가 안 되기 때문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맛보지 못해요. 포로는 뭐의 포로입니까?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죠.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에서 한 사람이 벗어나고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데는 너무나 큰 해산한 수고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있는데 기도 한번 받고 애연 한번 받고 집회 한번 참석하고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에서 어떻게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한 당사자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해도 사실 어려워요. 당사자가 정말 간절히 원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 자식은 전혀 원치도 않아요. 내 자식은 전혀 소원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변화될 줄로 알아요.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100배는 더 받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큰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에게도 은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근데 중보기도 해가지고 쉽게 된다고요? 그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쩔 때요? 그 사람이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그 사람도 원할 때, 그 사람도 사모할 때, 그때 우리의 중보기도가 능력 있게 같이 역사하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령 내 힘이 40kg짜리 힘이 있는데 내 힘이 30kg밖에 못 들어요. 중보기도가 나머지 10kg 해준단 말이죠. 힘이 40kg인데 나는 30kg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힘을 써도 못 듣잖아요. 못 들어요. 그럴 때 중보기도가 도와주는 것이지. 나는 1kg나 힘을 쓰려고 그래요. 40kg 힘을 들어야 되는데 1kg 힘을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니 될 것이다. 10kg, 얘가 21kg밖에 안 돼요. 더 꼼짝 안 해요. 더 꼼짝 안 해요. 그게 중보기도지. 중보기도가 모든 걸 다 가능할 것처럼 내 엄마가 나를 기도하니 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잘 됐으면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들이 잘 됐겠지요. 다윗의 자식들이 잘 됐겠지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바른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른 하나님의 뜻을 받았잖아요. 그걸 듣고 알았는데 거꾸로 나가니 더 악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러지 그래서 한 사람이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데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봉사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또한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죄에 포로되고 죄에 포로했다는 여러 가지 중독에 찌들러 있고 자기 몸이 뜻대로 안 되고 대신 어떤 사람에게요?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벗어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벗어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도와요.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포로를 건져내는 것이지 나는 꼼짝하고 있겠다. 할 수 있거든 해봐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포로된 자가 한 명이 자유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박정여 모치님 이야기했듯이 그분 같은 경우도 자유케 되려고 정말 한 1년은 우리 이봉용사님 미쳐버려요. 1년은 미쳐버려요. 1년은. 왜 밤낮 없이 귀신이 발작하면 그냥 새벽 2시고 3시고 발작 일어나면 쫓아가고 교회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길가에서 미쳐서 발작하면 귀신이 그렇게 발작해 떠나지 않으려고 남녀 호랑개교를 30년을 넘게 했으니 어찌 그 귀신이 호랑개교 하기 전부터 귀신 역사가 그렇게 가득 쌓아왔는데 어찌 쉽게 떠나요. 근데 그 모치님도 그냥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사역자도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 한 1년 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움을 찌든 사람이 사역자가 전문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두세 명 이상이 달라붙어가지고 애를 써야 하지. 솔직한 이야기로 빠르면 2년. 냉정하게 이야기했어. 기도 한탕 받고 된다고요? 아니요.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들어온 녀석들은 한순간에 회개하고 보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순간에 마귀 역사가 귀신 역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짓고 저제 짓고 이제 짓고 저제 짓고 매일 죄를 지어와서 내 삶에 베어버려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기도 한번 받고 나갈 수 있냔 말이죠. 안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첫째 자유케 만든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것도 가룟 유다 하나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떠나버렸어요. 떠나보니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손잡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 손잡고 네 제발 배신하지 말아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네 하던 대로 해라 그랬습니까? 네 하던 대로 네 할 일을 해라 그랬어요. 네 할 일을 해라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주님은 잡지 않습니다. 잡는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아요. 네 할 일 해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11을 사실 11 더 넘어서 70명 근데 11을 본격적으로 세우려고 3년이라는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엘리 선지자로 세우려고 엘리 선지자 가장 많은 투자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려고 가장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합니다. 함께 항상 데리고 있고 투자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산한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세워질 수 없어요.
쉽게 그냥 기도 한 번 했고 차례 한 번 했는데 그런 사람이 세워진다. 아니면 내가 쉽게 그런 사람을 설 수 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일은 이 포로에 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 만드는 일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을 성공케 만드는 일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마귀에게, 귀신에게, 또한 죄에게 포로되었으면 우리도 포로되어서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옥속에 앉아서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꼼짝도 못하는데요. 갇혔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받은 사명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부분에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거기 일에 헌신해야 돼요. 기도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게 돼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포로된 자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안에 포로된 자들이 있어요. 제가 축사 사역을 항상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불신자에게 필요해요? 신자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아니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선민이었어요. 주님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선민으로서 이제 메시아 대신 주님, 하나님 대신 주님, 그분을 구주 대신 주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축사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했던 것이에요. 아니 불신자는 누구 자식이에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복음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불신자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 귀신 쫓아내서 뭐하게요? 지 아버지하고 노는 게 자기는 자식 맞는 거죠. 자기 아버지하고 놀고 있는 걸 데려와서 뭐하게요? 그러면 우리한테 탱강 부리고 한국탱이 할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하고 잘 놀고 있구만, 아버지 자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만, 왜 데리고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식이 됐으면 그때 이제 그려놓고도 포로가 돼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축사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는 일이 불신자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눈을 뜨고 뭘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보고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그 착각이고 오산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축사가 단시간에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같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신앙 성장도 단순간에, 성화도 단순간에 일어난다 그래버리죠. 왜? 성화 일어나는 과정이 죄가 끊어지는 과정이고 죄를 통하여 귀신이 역사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그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귀 역사 한순간에 딱 떠나버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냔 말이죠.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그러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데 헌신해야 되고, 포로된 자, 귀신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건 죄에 포로된 자, 죄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포로를 잡아버려요. 그걸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또한 자유케 하기 전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충분한 기도가 없이는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느냔 말이죠. 충분한 기도가 없이는 자유케 하지 못해요. 충분한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가령 이제 우리 박명희 목사, 이봉규 목사님이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 자유케 하는 20회 동안을 위해서 충분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오면 능력이 달라요. 자유케 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렇게라고 믿죠, 정사님? 네. 근데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고 오면 왜 기도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역사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열매를 봐도 얇게 끝나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케 하는 것을 위해서 충분히 같이 기도해 줄 때 자유케 하는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1년 수고하고 반년 수고하고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일확천금을 바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어져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귀신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많았죠. 수없이 많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수없이 많이 데리고 왔어요. 수없이 많이. 각 성에 가서, 각 동네에 가서, 각 마을에 가서 귀신을 수가 끊임없이 쫓아냈어요. 그들은 누군데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귀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니, 불신자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귀신이 적다고요? 귀신이 없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귀신들의 역사가 숨어버려요. 안 보이게. 안 보이면 마음대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여버려요.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화를 이야기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영적 눈이 가려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것이 뭐냐 그러면 눈먼 자에게 18절 하반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어떤 자를 보게 해요? 눈먼 자. 어떤 눈먼 자겠어요? 영적으로 눈먼 자예요. 두 번째 의미는 소경을 고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주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사단의 역사를 알지를 못해요. 마귀에게 노예되어 살면서도 바리새인들이 또 주님을 믿었던 아까 오후에 말씀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러고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죄의 종에게 마귀의 종에게 살아간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래요. 눈이 멀었습니까? 보니까요? 눈이 멀었으니까. 눈이 멀었어요. 너희는 소경이라 원치 못하고 소경이니 멀리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 소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경이 되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어떻게 이끌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니 사단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귀신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귀신의 역사에 전혀 깜깜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99년도인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분이 논문을 써야 됐어요. 논문을 써야 됐는데 논문을 쓸 때 제가 같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합동하고 같이 하나가 됐는데 개혁측 총회에 갔어요. 개혁측 총회 가서 개혁측 총회 그 총대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중에서 연차가 많이 되신 분들이 총대가 돼요. 최소한 목사님 연수가 10년이 넘고 장로님 연수가 한 15년, 20년이 된 사람들이 총대가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총회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투표권부터 가결권부터 또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에게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랑 목사님 둘이 가가지고 그 논문 쓰려고 자료를 하려고 설문조사를 쫙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 그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30% 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방언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99년인데. 최근이죠? 한 1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보고 산다는 이야기. 못 보는 사람은 절대 못 보고 살아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적에 대해서 옆 사람이 기적을 겪었고 그 한 걸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근처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 본 적이 없다. 이게 절반. 평생 절반. 성령의 치유 은사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안 믿는다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사람이 30몇 프로인가 돼. 30몇 프로. 방언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30몇 프로. 그리고 대신 교회 은사 사용은 반대하겠다 이런 사람은 또 플러스 애가 30몇 프로. 한 60%.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라고 믿지만 그 당시에는 그만큼 방언도 구경하지 못한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들 연차가 최소 10년이 넘는 사람들이 30몇 프로가 그랬다니까요. 수백 명을 조사했는데.
그러니 소경이 되어져 버리면 전혀 보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죽은 자 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귀신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귀신의 역사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지간히 신방 다니면 그런 걸 겪겠지요. 근데 악한 영의 역사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는 신비가 아니에요. 그냥 평상이 보통이에요. 보통.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누구든지 악한 영의 공격과 역사를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악한 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탄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가 사단의 역사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때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그걸 허락하셨지만 사단의 역사의 직접적인 반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용하고 역사하는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돌에 침을 당하고 많이 당했어요. 사단의 역사는 멀지 않아요. 멀지 않고 직접적이고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소경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된 사람은 보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내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내 마음에 꽉 꽂혀버려요. 나쁜 말이. 상처가 말이 그 사람이 했는데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상처로 꽉 꽂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입을 마귀에게 귀신에게 도구로 준 거예요. 사람이 했으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힐 리가 없어요. 꽂힐 리가 없어요. 근데 귀신이 말을 가지고 하면 비수처럼 꽂혀버려요. 꽂혀버리죠. 꽂혀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풀어지잖아. 이게 한이 되고 원통함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상대하려고 그래요? 사람하고 상대하려고 그래요.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귀신이 준 말을 내가 사람이 한 말로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받아들여 버렸어요. 모처럼 받아들여 버렸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요 안에 있는데 사람은 용서하고 사람하고 해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아요.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 그 목과 꽂힌 비수와 그것이 가만 남아있는데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사람이 한 말이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혀버렸으면 그건 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받아들여서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처럼 마귀가 준 말을 받아들였으니 능력이 있죠. 내 안에서. 그러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담이 오고 절망이 오죠. 해야 될 거 그거예요. 회개하고 마귀가 준 말을 회개하고 뽑아내야지요. 뽑아내야지요. 하나님께 뽑아내 주십시오. 내가 받아들여놓고 누구한테 뽑아달라고 그래요. 내가 뽑아내야 돼요. 뽑을 때 도와는 주시죠. 근데 마귀가 사단 그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영적으로 소경되어져 버리면 사람이 하는지 마귀가 하는지 마귀가 한 것도 사람이 했다 그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가 막았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의 죽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막았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그 한 말이 사탄이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었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영민을 이용해서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를 이용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끝냈어요. 안 받아들이셨어요. 안 받아들이셨어요. 애들 가운데서 마귀에게 많이 눌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엄마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한테 질문을 해요. 애들은 호기심이 많지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답해 주려니까 머리가 그냥 복잡해져 버려요. 그런 일 겪은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거 마귀가 한 질문이에요. 마귀가 아이를 통해서 질문하면 복잡해져 버려요. 뭐 질문 자체에 그런 질문하는 습관을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반 죽여놓더니 고쳐버려야 돼요.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질문을 계속해요. 나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계속 그 질문 대답한다고 정신이 혼잡해져 버려요. 은혜를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고 갈수록 은혜가 소멸되고. 이게 아이가 질문하더라도 마귀가 그 아이를 통해 질문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게 적은 줄 압니까? 저는 자주 겪고 살아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겪고 삽니다. 솔직히. 자주 겪고 살아요. 미쳐버려. 그 질문 3개만 들어보세요. 정신이 그냥 산만해져 버려요. 이걸 대답하려면 그냥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왜? 마귀가 하는 질문은 범민을 일으켜요. 마귀는요. 작은 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일 가지고 싸움을 붙여요. 작은 일 가지고 싸움을 붙여요. 마귀는 작은 일 가지고 꼬투를 계속 물고 늘어져요. 물고 늘어지면 고통스럽고 범민스럽고. 연인이 둘이 사귄다고 쳐요. 뭐 작은 일 가지고 상대방이 누가 꼬투를 잡고 늘어져요. 그 뒤에가 마귀가 있어요. 마귀 새끼가 그 뒤에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져요. 뭐 그것까지 그냥 미쳐버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꼬투리를 안 주려고 작은 일을 배려하고 신경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은 끝장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그 작은 일에 상처 안 주려고 비유 맞추기 시작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 속에 들어가 버려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그거예요. 작은 일 가지고 시비 걸면 그거 가지고 안 싸워야 되니까, 안 다퉈야 되니까 맞춰주죠. 그거 가지고. 가령 뭐 가장 마귀가 시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문자 세상이니까 일 끝났으면 끝났다 문자 보내고 와라. 그리고 끝났으면 끝났다 그러고 어디 갔으면 갔다 그러고 문자를 보내라고 여자가 계속 남자한테 막 그래요. 뭐 그 마귀 역사 그 뒤에 숨어가 있어요. 물론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하죠. 자기 생각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귀하고 하나가 돼버렸어요. 인격과 생각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되었으니 자기가 한지 마귀가 한지 쌤쌤이죠. 이제 니는 나고 나는 니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우리 자기가 하는지 마귀가 하는지 하나가 돼버렸어. 하나가 안 된 사람은 마귀가 한 건 나가 한 건 마귀가 시켜요. 내 감정처럼 내 생각처럼. 이상하다. 그리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가 안 된 사람. 하나가 돼버리면 마귀가 분노를 일으키면 내 분노가 즉각적으로 0.001초 만에 팍심이로 올라버려요. 한나구나. 한 몸이 되구나. 충만해. 마귀도 충만하다. 하나가 돼버려. 하나가 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제 점점점 거리가 멀수록 마귀의 감정과 마귀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이놈들이 충동질하면 시간이 걸려요. 충동질을 받아들일 때까지. 받아들인다고 치면 시간이 걸려요. 분노를 막 일으키면 생각을 몇 번 돌려야지 이제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 좀 떨어진 거예요. 좀 떨어졌어요. 근심을 주면 근심을 내가 고민해. 받아들일까 말까 할까 말까 한번 확 돌려버릴까 그냥 아니면은 안 돌릴까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자 시원하게 그냥 막 돌려버려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마귀하고 그래서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마귀하고 한 몸이 돼버리면 근심을 주면 즉각적으로 0.001초만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볼장 다 봤죠. 그럼 볼장 다 본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마귀가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중에서 내적주의가 필요한 가장 깊은 상처들은 누가 줬겠어요? 사람이요? 아니요, 마귀가 줬어요. 사람을 이용. 베드로도 얼마 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뒤에 사탄의 앞자리가 돼서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말했지요. 사탄한 애들은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하고 5km 떨어져 있고 여수하고 서울 사이에서 예수님이 핸드폰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니 거기서 뻘 생각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옆에 붙었었잖아, 옆에.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 확통을 타버리는데 말해서 뭐 하겠어요? 예배 중에 등이 안 탄다고요? 그래요. 탈 수 있어요. 우리의 상처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은 마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할 뿐이에요. 근데 비수처럼 꽂힌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을 아무리 용서해봐야 번지수가 틀린데 하나님 번지수가 틀렸다. 그 용서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이 아닌걸. 그런다고 마귀를 그냥 배견해라. 마귀의 말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마귀가 상처점 필수점 꽂힌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받아가지고 꽂아버린 거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바톤 터치. 칼을 주니까 빗을 주니까 손을 받아가지고 팍 찔러버린 거죠. 그렇고 주님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렇게 꽂으면 아프지. 나라도 아프겠다. 받아가지고 속도 없이 그냥 팍 꽂아버리니까 얼마나 빨라. 야, 공략 빠르다. 0.1초 만에 팍 꽂아버리네. 꽤 아프겠다 니. 천사들도 저 사람 꽤 아프겠는데? 그러니까 주님 아파 죽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당신이 가져가지고 아까 꽂아버리더만. 그리고 아침에도 꽂았는데 아침 건 안 아프요? 물어보지. 아침 건 안 아프요? 이렇게 대체 생각해보지. 대체 아침 것도 좀 아프네요. 왜 이렇게 많이 꽂아요? 스스로 꽂아버려놓고.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면
내 삶 속에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온통 상처로 짓무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는 마귀의 것들을, 비수와 마귀의 못을 망치로 박아 엮는 것을 방치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저는 내적치유 공부를 많이 하고 내적치유 사역도 뭐 어떨 때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도 내적치유를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는 참 어리석은 부분이 많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마귀가 준 것을 사람이었다고 사람 용서시키고 있었거든요. 사람 용서시키고 사람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마귀 역사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때들이 있었어요. 마귀 따로.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정사님이나 귀신 막 쫓아내고 밤엔 내적 치유하면 또 마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과 상대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 주님도 보기에 참 저것도 손발 따로 노네. 다리 안 찢어지냐? 입안에 오른발 왼발 따로 놓으니까 다리 안 찢어지냐? 상처하고 마귀 역사하고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많은 말들, 사람과 상대할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그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남편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멋모르고 통로가 돼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비둬버려요. 그럴 수 있다 내비둬버리고 내비둬버려요. 사랑의 문제는 아니니까. 사랑의 문제는 아니고 마귀의 문제니 마귀를 대적해야 돼. 이게 대적기도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마귀가 막 하는 것을 대적을 내 마음이 하고 있으면 꽂히질 않아요. 마음속에 꽂히질 않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콧바람을 행 불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 그 사람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다 조용해져 버려요. 꼼짝 안 해버려요. 속으로 막 대적을 하고 있어요. 이놈 새끼. 이 마귀가 뒤에 있구만 꼬반장을 걸고 숨어있는지 알아? 이놈 새끼. 그러고 있으면 이제 마귀 역사가 샥 조용해져 버려요. 시간이 흐르면 좀 조용해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의 걸로 알면 마귀들은 더 사람을 자기 남편과 아내를 꼭두가시처럼 인형처럼 더 이용해 먹어요. 더 이용해서 더 춤을 춰서 계속하게 공격이 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반응을 잡고 해요. 사람에게 반응을. 속으로 막 대적기도 해가 이놈 새끼 그리고 잠깐 여보 기다려보셔. 내 지금 화장실에 지금 응아 급하네 지금.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막 이놈 새끼 그러고 기도한 다음에 착 나타나면 그냥 착 잠잠해져 있는데 그 여자들만 잘해요. 화장 좀 고치고 올게요. 여보 한참 싸우고 있는데 화장 좀 고쳐야 되겠네. 땀나네. 그냥 기다려보셔. 그리고 들어가서 막 크게는 안 하고 막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착 그러고 웃음에 나오면 착 잠잠해져 버리는데 사람하고 한판 붙으려고 그래요. 너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그렇게 혈과 육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씨름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현상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보는데 내가 번민이 일어나버려요. 또 변호를 해야 되겠다 사명감이 생기고 이거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고민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 역사가 숨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가 어떤 걸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잖아요. 그렇게 배워놓고도 이제 마귀한테 넘어가서 사람하고 상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빵점짜리입니다. 빵점. 공부를 못한 줄을 제가 정확히 알겠어요. 그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서 아마 많이 맞았을 거예요. 아마 줄을 딱 세놓으면 저도 한 줄에서 뜯어맞고 있었는데 저는 숙제를 안 해서 맨날 몸으로 때웠거든요. 저하고 같은 줄에 있어서 매를 쫙 맞고 있었다는 걸 제가 정확히 알겠어요. 마귀의 역사하면 번민이 생겨요. 번민. 마귀가 사람 통해 역사하면 고민이 일어난다면 고민이 일어나. 마귀가 사람 통해 역사하면 답답함이 일어나. 답답해버려. 그럼 마귀가 사람 통해 역사하면 불이 확 찔러져 버려.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불이 확 찔러져 버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불이 확 찔러져 버려. 쳐질러져 버려. 마귀가 사람 통해 역사하면 절망이 확 와버려. 절망이. 한순간에 저 말 듣는데 절망이 확 와버려. 낙담이 확 와버려.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말의 위력 그러는데 정신 나간 소리고 말의 위력이 있다면 두 종류죠. 뒤에가 성령님이 계셔서 권능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귀신 역사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났거나 아주 심각한 악의 능력이 나타났거나 그럼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말의 위력, 칭찬의 힘 막 그러는데 사람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너희는 티끌이라 너희는 먼지라 그랬는데 무슨 먼지와 티끌은 우리가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이라 그러는데 안개인 우리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첫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 내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일 뿐이고 사람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 악한 영들은 죄만큼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사람 말은 나를 절망스럽게 바로 못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드라마 보고 여러분이 눈물을 한번 찔끔 짜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드라마 그 많은 배우들이 열심히 애를 써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빡이를 때리고, 그냥 여자는 맞고 울고, 그래가지고 쇼를 한 다음에야 여러분이 보면서 울잖아요. 사람의 역사는 그렇게 감동을 자아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마귀 역사는 그런 애씀과 수고 없이도 여러분 눈에 눈물을 짜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절망에 탄식을 하게 만들어 가슴을 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도 회개를 하면서 가슴을 치게 만들고 자유케 만들지만 마귀의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는 잘 안 받아들이고, 안 받으니까 그쪽을 딴 쪽을 받아들이기 좋지요. 그래서 마귀 역사를 받아들여서 가슴을 금방 칠 수 있어요. 내게 말 듣고 온 낙담이 바로 와버리고, 뭘 보는 순간에 절망이 와버리고. 영화도 그렇죠. 영화도 보면요, 이런 파급력이 있는 것, 내게 메아리 치고 울리는 것이 있으면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가령 영화의 어떤 장면을 보았어요. 뭐 사고 나는 장면, 공포 영화, 뭐 이런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이 내 머리에 눈에 스치듯이 딱 꽂혀 있어요. 그러면 뭐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가 그렇게 숨어 있어가 내 안에 딱 내가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TV 같은 것도 그래요. 드라마의 어떤 장면, 예를 들어서 전에 그 선덕여왕 할 때 그 남자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누구? 미실이? 아니 미다리? 아니, 미다리가 아니고 비담이가 죽었대요. 비담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봉교사님이 봤는데 이봉교사님 보고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 그것이 화인처럼 딱 꽂히는 거예요. 그 뒤에가 뭐가 역사에 있어요? 마귀 역사에 있어요. 마귀 역사. 마귀 역사에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역사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 배우에 성령님이 계셔서 야 너희는 이렇게 연기해라 감동을 주마 막 그러겠어요? 마귀가 대부분이지. 마귀가 대부분. 그러면서 장면이 내 마음속에 꽂혀요. 화면이 내게 꽂혀요. 영화를 보면서 화면이 꽂혀요. 근데 참 우리들은 신령했어요. 장면이 마귀가 준 장면이 화인처럼 내게 다 꽂히는 걸 그걸 생각해보고 싶어서 테이프를 또 올려요. 그 장면이 이렇게 됐는데 여상무리하게 됐는데 시간이 나면 묵상으로 들어가죠. 야, 그 장면 지금 37회 때, 뭐 15회 때 했던 그 장면이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되새김질을 하죠. 마음속에 꽂혀서 마음에 가난하게 안 만들고 심령 안에 차지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과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영의 소경의 집지가 그런 부분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마귀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그걸 본 다음에 기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사람이 역사하면 기도할 때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드라마 보고 딱 꽂힌 것 기도할 때 되면 꼭 그게 생각나요. 알 수 있어요. 보통 때는 생각 안 나요. 기도할 때 되면 그게 확 떠올라요. 안경이 쌓인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 마귀가 준 안경이 쌓이면 드라마 쪽에서 그 계급이 높으시거든요. 석사학위 정도는 넘게 받으셔서요. 제가 드라마 쪽은 우리 안경이 쌓인 제가 존경해요. 그쪽의 레벨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게 등급으로 하면은 막 56레벨 그러고 저는 이제 2레벨 그러는데 굉장히 등급이 높으셔요. 등급이 높아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 명절 때 하도 심심해가지고 아무거 할 일이 없잖아요. 3층에는 이봉규 원사님 계셔서 그냥 뒹굴뒹굴하고 TV나 보고 책이나 보고 신앙서재나 보고 막 그러고 저도 2층에서 혼자서 아무도 없고 우리 손전사님 놀러 가버리고 명절 때 제가 심심해 저녁 기도회도 없으니까 뒹굴뒹굴하다 너무 그냥 재미가 없어서 영화를 한 2편을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영화도 막 이제 제가 인터넷 검색했어요. 통쾌한 영화 그래가지고 통쾌한 영화에서 람보 나오는 그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봤어요. 그런 거 봤더니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이 계속 휘쳐 지나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총 쏴대고 막 적군이 폭탄 터지고 날아가는데 이게 제가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이 사단이 배후했다는 걸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축사사역이나 귀신의 역사는 제가 87년도부터인가 제 옛날에 매형 한 명이 귀신을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사로잡혀도 하루에 몇 차씩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전엔 멀쩡했다 오후에는 확 쉬었다가 밤 되면 또 조용했다가 또 한밤중 되면 확 들어와가지고 미쳐 날뛰다가 칼 품에서 꺼내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막 그런. 그래서 이종사촌 누나 되는 사람이 귀신막 발작하면 저를 불렀어요. 고등학생 때인데 저를 불렀어요. 쫓아내달라고. 그때 제가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안 가고 무기가 있어야지 무기가. 그래서 빨랫줄이 구리선이 쫙 빨랫줄이 우리 빨랫줄 걷었어요. 우리 집 빨랫줄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걷었다가 또 묶었다 걷어가지고 샥 돌면서 달려가서 이놈 새끼! 그러면은 띠갱해요. 쫙 쓰게.
하고 마귀 역사가 다 멈춰요. 그래서 마귀도 폭력에는 못 대하는구나. 근데 제 사촌 형제가 동갑이 있어요. 걔는 그 이종 사촌 누나 동생인데 자고 동갑인데 걔는 저보다 덩치가 커요. 힘이 세요. 근데 걔는 두드려 맞아요. 걔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이게 축살하게 맞고 내막 하면 깨갱 해버려요. 이게 마귀만 발작하면 저한테만 불러요. 그럼 전화를 딱 받고 출동! 빨리줄 걸어가지고 막 달려가요. 어느 날 이 사람을 데리고 기도원 올라가요. 지금 자살해 죽었어요. 조금 몇 년 뒤에. 근데 기도원을 이제 이 사람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칼을 몰래 숨겨왔어요. 내가 빨래줄을 돌리면서 이놈아 가자!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이 찌었을 때는 이놈아 그러고 이제 조문정씨 돌아올 때는 이제 매형 갑시다. 그러고 그러죠. 귀신이 말짱하면 이놈아 가자! 그리고 빨래줄 돌리는데 갑자기 품에서 칼을 확 꺼내더니 찌르려고 달려서 제가 도망갔어요. 빨래줄을 들고서. 그때부터 귀신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다가 90년대 같은 경우는 산기도를 제가 공동묘지 같은 거 많이 다니면서 별귀신을 다 만나고 사람 중에서 절대 귀신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귀신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90년에 보기 시작하니 웃기는 거 구역예배 갔는데 애가 3살짜리 애가 귀신이 머리에 달라붙어가지고 조종을 하고 3살짜리를. 이게 예배 들고 찬양하니까 왱! 사이렌을 불게 하고 왱! 그리고 저는 그걸 이제 구경하고 있어요. 이놈 새끼 있잖아. 제가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은 그렇게 보지는 못해요. 근데 영의 눈이 열려서 예배를 들고 앉아있는데 목사님들 강대상에 세 놈이 서 있는 거예요. 시커먼 놈이 세 놈이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말이 버벅대잖아요. 버벅대면 이놈이 한 놈이 와가지고 탁 건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버벅버벅돼가지고 까먹고 막 진짜 뿌리뿌리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도 주기도문 하다 말이 틀려지고 사도행전할 때 말이 틀려지잖아. 또 와가지고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 놈들 봐라. 이봉영상 그런 거 알죠? 그럼 그 끼어들 때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은 그런 거 알아요. 그럼 야, 요 놈들이 이렇게 역사하네. 구역예배 드렸는데 그런 거 하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는 H다 보고 있는 거예요. H다 보고. 이놈 새끼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H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전에 정사님이 개척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광명이라고 그 아이가 작은 아이가 귀신의 발살인가 됐는데 귀신한테 범벅이 됐어요. 그래갖고 예배 때마다 이 귀신이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 아이도 그래. 보통 때는 조용하고 잘 있다가 예배만 들으면 사인을 올리고 울고 앵부리고 똥 싸대고 막 그러면 마귀에게 많이 눌려있는 아이고 잡혀있는 아이예요. 근데 은혜가 있는 아이는 예배 때마다 못 알아먹는 애들은 자고 알아먹는 애들은 말똥말똥해지고 또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마귀에게 많이 눌려있는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졸음이 오고 예배 끝나면 말똥말똥해지고 이런 이제 거꾸로 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마귀에게 많이 눌려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를 일찍부터 겪어오고 체험했으니 귀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좀 주님을 아직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람 배후에 있는 귀신의 역사와 상대해야 돼요.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과 안 싸우고 상처받으면 상처는 사람하고 상대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조종하게 하고 작은 일에 집착하게 하고 번민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런 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내가 그 부분에 승리해야지 다른 사람을 건져내 줄 수 있어요. 건져내더라도 그를 위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권면하고 성령 역사하실 때 감동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신 누가 그 부분에 본질적인 사명이냐 누구는 부수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중보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중보기도에 사명 없는 사람도 있어요. 중보기도에 사명 없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안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기도를 다 해야 되지요. 또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의 사명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명 가운데 1명 정도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전도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를 계속 순종해 갈수록 은사가 더 강해지고 성령 역사 강해지고 순종 안 하면 점점 사라져버려요. 점점 사라져버려요. 난 주님 앞에 서면 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그러면 이제 진탕하게 터지는 거죠. 각기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지죠. 뭐 은사를 소멸해버리는 사람들, 소멸해버리는 사람. 찬양 은사를 받았다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감격하게 영광 돌리고 하면 찬양 은사 강해지고 찬양을 통하여 자유케 되어지고 힘들다가도 찬양을 통하여 또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다가도 찬양하는 자리만 되면 마귀 역사 떠나가 버려요. 은사를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건데 소멸해버려버리죠. 점점 소멸하면 끝틈도 안 남았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순종에 가야지. 전도의 은사, 보험전도의 은사. 순종이 내 불순종을 너무 오래 하고 살았어요. 끝틈도 안 남았어요. 끝틈도 안 남았어요. 꼬리만큼 남았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성님이 역사하셔도
안 일어나요. 아예 안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녹슨 엔진 어떻게 합니까? 기름 치고 녹 떨어내고 막 돌리고 다시 기름 뿌리고 기름 넣고 또 돌리고 그래야 엔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다시 순종하고 힘들다 또 순종하고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하고 순종하고 나가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야 좀 지나 순종을 좀 많이 한 다음에야 그 전도은사 잊어먹은 게 엔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은사 마찬가지. 누구는 줬다 안 줬다 아니요? 받은 사람 그것도 평균적으로 10명에 1명 이상은 중보기도 은사를 받았어요. 뭐 그런 사람도 불순종하고 살아왔으면 녹이스를 가지고 활동을 안 해버려요. 다시 돌리려면 순종하고 나가야지. 어느 때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단지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사를 억수로 받은 은사를 다 낭비해버리고 쏟아버리는 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회복 안에서 쓰임받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팔이든 다리든 손가락이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서야 해요. 소경되어서는 그런 걸 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를 몰라요. 전도도 사명받은 사람 특별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믿는 자는 다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은 특별히 가르치는 사명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안 것만큼 가르쳐야지요. 누가 여부가 있겠어요. 내 옆에 초신자가 있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가르쳐야지요. 사단의 역사가 뭔지 가르쳐야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지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가르쳐야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한 가지 질문에 한꺼번에 다 다운할 수 없을지언정 조금씩이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단에 포로되고 아니면 영적으로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귀신 덤버지에 살았다면 이방인이었던 우리 조상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귀신의 역사가 악한 역사가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 피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없었던 사람들.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지금 세상에 귀신이 없다. 악한 역사가 없다. 못 느낀다. 못 본다. 그러면 참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한다고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타락한 다음 귀신 들려가 정신 나가버렸는데 누구에게 안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까 포로된 자가 있고 눌린 자가 있죠. 포로된 자가 있고 눌린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포로된 자는 좀 드물어요. 포로된 막 뭉쳐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고 눌린 자는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 대부분 눌린 자 속에 많이 들어가요. 눌린 자. 그래서 눌렸다 그러지 귀신에게 들렸다 그렇게 안 해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가 들렸다고 같은 말인데 그런 사람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 불신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이 강도로 따질 때 10이라는 최고 높은 강도가 10이라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10이 불신자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귀신에게 확 잡혀도 8 이상이 안 돼요. 저기 찰스 크래프트 필로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는 건데 저도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 견해에 찬성해요. 아무리 믿는 자에게 강하게 마에게 역사하고 들려도 불신자는 10까지도 잡힐 수 있는데 신자는 8 정도밖에 안 돼요. 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강하게 대신 한 5 이상 정도 된 맥을 못 써버립니다. 5 정도까지 사로잡혀 맥을 못 써버려요. 의지력도 상실돼 버리고 감정 정서도 대부분 잡혀버리고 나갔다 들어갔다 아까 이제 자살해 죽은 매형처럼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요. 그 이제 그 사촌 누나하고 또 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또 그 사람도 또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골고루 시리즈로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아갔죠. 네? 그런 것처럼 잘못된 곳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계속 그런 자리로 돌아가요. 계속 그런 자리를 빙빙 도는 거예요. 하고 다른 남자 그러다가 지금은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재혼하고 사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여자 목사님이 됐어요. 갖고 여수에서 교회를 해요. 그러면 자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사람을 가르치겠어요? 다른 쪽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올바르게 가르치진 않아요. 왜? 본인이 그렇게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았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합리화만 할 뿐이에요. 내가 옳게 살았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거나 원치는 않아요. 여러분들 소경되어 살아가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한 눌린 사람은 눌렸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원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고 누릴 것을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눌린 사람은.
눌린 게 풀어놔야 되죠. 눌린 게 풀어지려면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되고, 도와주고 권면해줘야 되고, 또한 그 사람, 눌린 사람은 순종해야 되고, 100% 다 할 수 없어 순종하려 발버둥을 쳐야 돼요. 제가 아까 초신자가 주님께 돌아오고 마귀에게 많이 잡힌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쉽게 벗어난다 그랬어요? 못 벗어난다 그랬어요? 쉽게 못 벗어나요.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한꺼번에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귀신 역사에 많이 사로잡히고 이렇게 남녀호랑교회 같이 막 수십 년 하고 마귀에게 많이 짓눌린 사람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주님을 많이 떠나고 은혜 생활을 잃고 기도가 무뎌지고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간 채로 한 10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버렸어요. 똑같은 입장에 처해서 눌린 자가 눌린 자, 영적으로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은혜가 쉽게 회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년 정말 애를 써야지 제자로 다시 돌아가요. 몇 년 애를 써야 제자로 돌아가요. 초신자는 좀 쉬워요. 초신자는. 이제 내가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믿었을 때 좀 은혜를 받았다가 까먹은 지 이제 2년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주님을 믿고 알았다가 은혜를 받았다가 20년 전에 은혜 받았어요. 20년을 그때를 상상하고 있는 사람은 회복하냐 모르겠어요. 한 5년 정도 미친 듯이 기도하고 쏟아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쉽진 않아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고 그만이에요. 쉽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걸 잃어버리고 또한 주님의 구원해 주신 감격을 잃어버리고 20년을 내가 살아왔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나는 주님하고 얼마나 멀어져 있으면 얼마나 강팍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쉽게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다고요? 20년 동안 내가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세상은 어떻게 하고요? 그 삶은 어떻게 하고 그 죄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솔직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또 우리 지연이가 있으니까 지연이의 양심선을 듣고 솔직하게 해보면 되죠. 너가 옛날에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가 있었지. 예. 지금도 물론 은혜를 받고 살지만 그러지. 그러면 너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열심히 적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이제 만으로 15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그러면 지연이도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그러면 몇 년 전 그러니까 7년 전에요 그러더라고요. 7년 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연이가 옛날에 그 봤던 큰 기쁨과 큰 감격이 지금은 그거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지? 있어도 조금밖에 없지. 옛날에 100이라면 한 어느 정도? 20? 10? 30? 대강 50? 40 정도 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연이도 회복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회복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옛날 100이라는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기쁨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다 회복을 못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연이는 그 몇 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어? 4학년 때? 3학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가 중3이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6년 됐네, 6년. 6년 전에 잃어버렸던, 왜 됐네, 당신도. 6년, 그러면 잃어버린 지가 5년 전이요? 5년 전에 잊어버렸대, 5년 전에. 역시 공부를 잘하니까 다 알아요, 그런 거예요. 5년 전에 잊어먹었어요. 5년 전에 잊어먹었는데 지금 아까 여러분처럼 그렇게 많은 근심이 없다 그랬어요. 자식도 없고 아직 남편도 없고 아직 집도 없고 돈을 세금 걱정도 안 해요. 집사님 세금 걱정하지요. 때되면 세금 못 내가지고 막 그냥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빨리 시간 내에 내야 되는데 그러고 막 놓쳐버리고 은행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잖아요. 또 집사님이 시아버지도 있죠. 여러분들 시아버지도 없고 친정아버지가 있죠. 되게 친정아버지 있어도 신경 전혀 안 쓰고 살죠. 그치? 우리 집사님 친정아버지한테 전화 오면 그냥 막 고민이 되고 막 그러는데 집사님도 그걸 그거 알죠? 친정아버지가 우리 전화가 오면 집사님은 정신이 없으셨어요. 전화만 받으면 정신이 없으셨어요. 이분 친정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형제가 아니라 이야기, 형제가 아니라 이야기. 예. 그러면 친정아버지가 전화 오면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뒤에가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근데 친정아버지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봐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조종하고 있는데 허수아비를 쳐요. 막 허수아비 치고. 이 마귀는 뒤에서 재밌죠. 쳐봐라.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마귀는요. 허수아비 치는데 뒤에서 꼭두각시야. 쳐봐라. 근데 허수아비하고 막 싸우니까 니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고 그냥
마귀에게 통제된 사람도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지 마귀가 하는지를 몰라요.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시로 마귀에 통과됐을 때문에 마귀가 생각 주면 하나가 돼가지고 바로 그냥 싹 사용돼 버리니까 아주 충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말마음을 막 번뇌, 막 친정아버지의 말마음 번뇌에 막 사로잡고 고통에 사로잡고 막 이글이글 쏟아올라 버리죠. 불같은 열정을 쏟아라 그래가지고 화염을 발사하고 친정아버지는 불에 태워져가지고 얼음 생겨가 살려달라 그러고 그런 전쟁통을 한 10년은 넘게 살았지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재밌어요. 영화를 찍어도 그냥 굉장히 재밌는 잘 팔린 영화가 될 거예요. 막 친정아버지 화염을 쏴대면 친정아버지도 막 대포를 막 쏴대고 서로 전쟁. 뒤가 마귀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연이 같이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런 애 5년 됐고 6년 됐고 이런 걸 5년 된 걸 회복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회복을 못해. 40% 회복 중이래요. 그래도 감사한 건 회복 중이다. 그러고 40% 정도 된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낙담할 것도 많고 동국경도 많고 자식감도 많고 별게 다 많고 상처도 많고 상처도 다시 돌리고 너도 돌릴 상처가 좀 많이 있냐 적게 있냐? 돌릴 상처가 굉장히 많대요. 그럼 여러분은 돌릴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너는 그래도 엄마가 학교 안 보내준다고 그래서 학교 보내주세요 엄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여러분은 그런 상처도 있잖아요. 학교 가고 싶은 이봉교사 맨날 이야기하는 60몇 년 동안 이야기한 레파토리.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를 안 보내줘서 못 갔다고 그런 레파토리. 돌릴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지원이도 많다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은혜를 회복하기 쉽냔 말이에요. 아니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죽은 무익하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회복전에 가장 먼저예요. 은혜가 회복된 다음에는 그만큼의 기도가 필요하진 않아요. 사명 있는 사람만, 기도에 사명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회복되면 적당히 해도 솔직히 적당이란 말이 최고 한국말 중에 어려운 말이다 그래. 적당히가 최고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적당히 기도해도 은혜가 충만해요. 회복될 때까지만 어려운 거예요. 물이 끓을 때까지만 그냥 불을 막 떼는데 물 끓고 나면 이제 최고 가스레인지 최고 작은 걸로 1단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놔도 계속 물은 끓어요. 계속 끓어요. 그 원리예요.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찬 데까지가 어려운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잃어버리면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죠. 그 은혜를 다시 받아야죠. 그러기는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는 이 정도 돼야 주실 것 같다 그러면 용도선에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경의 눈을 먼저 받고 마귀 역사도 알아서 마귀하고 대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눌린 것에서 내가 풀려나고 왜 주님과는 멀어졌다는 이야기를 눌렸다 그래요. 주님하고 멀어졌으니 마귀의 밥이 돼서 많이 살았잖아요. 마귀가 너 못 간다. 너가 가면 안 돼.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마귀가 잡잖아요. 마귀를 밟아도 안 나져요. 또 밟고 가다 안 아프다. 그리고 계속 내 발목을 잡고 그게 눌렸다는 거예요. 눌렸어요. 눌린 사람이 뭐예요? 딴 사람은 예배들 찬양 부를 때 막 기쁨이 샘솟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찬양 부르는데 내게 있는 불도 꺼버려요. 그냥 불을 꺼가지고 시글시글 찬양 부르는데 왜 이렇게냐 그러고 그냥 왜 이리 지루하냐 그러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1시간 동안 졸음을 참지 못해서 바늘로 허벅지를 막 찔러요. 허벅지를 고통스럽다 빨리 끝내달라.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졸음이 온 거 옆에 사람 꼬집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갖다 놓고 꼬집어요 옆에. 자기 허벅지를 꼬집으면 되는데 지 자식 꼬집어끼를 막 꼬집으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실 일어나라는 핑계가 자기가 깨려고 옆에를 꼬집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예배가 고통스럽죠. 1시간 10분이 되면 고통스럽죠. 힘들죠. 이게 눌렸다 그래. 그런 사람 눌려버린 거 눌려버려요. 안 눌렸으면 마귀가 올라타서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애들하고 햄버거 하도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시는군요. 5명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최고 진 사람이 최고 밑방이 돼서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 사람이 그 위에 이제 그 야채가 돼가지고 올라가고요. 그다음 그 위에 이제 햄이 되고, 그다음 야채가 되고, 뭐 빵이 되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제 5명이 애들 막 4명 5명이 해보세요. 우리 지연이 몸무게 좀 나가는데 눌러보세요. 그러면 밑에 그냥 제가 꽉 그냥 눌려서
오징어포가 된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눌렸다 그렇게 막 짓누르고 있는데 쉬운 인생을 살겠어요? 마귀가 오래된 만큼 한 놈, 두 놈, 석삼, 너구리, 오징어 그래가지고 바로 눌려버렸는데 마귀에게 눌린 게 쉬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은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걸 자유를 주시기로 그 자유를 주님에게 가서 받아야지요. 눌린 삶에서 뻗당기고 일어나야지요. 그리고 혼자 일어나기 어려울 때 옆에 사람이 도와야지요. 나도 같이 눌려가지고 도와줄게. 근데 나는 5명 올라타고 있고 쟤는 3명 올라타고 있고 내가 벗어나면 도와줄게. 그리고 엄마가 돼가지고 내가 자식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7명이지 올라타고 있다. 니는 몇 명이냐? 엄마 나는 3명. 근데 잠깐 기다려. 내가 7명 처리하고 가 도와줄게. 그리고 엄마 7명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7명도요. 나 집사람 덩치 같은 놈들이 7명이 올라타고 있대. 꼼짝하겠어요? 이봉규 여사님 80kg 또 올라타고 있으면 그거 여러분은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 얘 둘이 합쳐봐야 80kg가 안 되지. 몇 킬로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쨌든 우리 합쳐서 80kg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근데 마귀란 놈이 많이 올라탔어. 많이 올라탔다는 이야기는 많이 주님하고 멀었다는 이야기. 그 기쁨에서 많이 멀어졌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믿고 아는 기쁨에서 내가 떠난 거예요. 내가 떠났어요. 떠났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마귀가 주는 상처를 받아들이고 마귀가 주는 말들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마귀와 내가 하나 되어져서 같이 뒹굴고 산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지연이랑 새벽 1시에 주일날 그걸 봤어요. 그 유머 프로그램에서 그걸 하나 눌러가 봤는데 그 김병만인가 그 사람이 자기는 그 찬물에서 버티는 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찬물에 막 얼음을 붓고 막 버티고 있다가 너무 못 견디니까 뛰쳐나가가지고 사회자를 확 끌어안더니 따뜻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그냥 얼음하고 그렇게 붙은겨가지고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그러면 굉장히 그 착각이죠. 괜찮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많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이제 주님께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필요해요. 문제는 자기는 자유하다 그러니까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없잖아요. 나는 포로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아들이 너를 자유하면 자유케 되리라.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냔 말이에요. 나는 눌렸는데 안 눌렸다 그러거든요. 나는 괜찮아요. 내 위에는 7명이고 7명이 올라타고 있고 내 자식은 3명 올라타고 주님 내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네 사정이 더 심각하다. 네가 더 걱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눌린 자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됩니다. 눌린 것에서 자유케 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서 눌린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무지개로 많아요. 숱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걸 보는 사람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본 다음에 당신 눌렸다 이야기를 해줘야죠. 당신이 지금 꽤 올라타고 있다. 120kg 될 것 같다. 당신 찐빵 안 됐냐? 빈대쩍 안 됐냐? 내가 보기에는 비이 납작해진 것 같은데 얼굴도 헬스가고 얼마나 올라탔는가 당신 힘들겠다. 안 힘드냐? 그 사람 나는 천하장사에서 버틸 만하다. 7 더 올라타라. 그리고 할지 몰라도 정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감사와 감격은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 다시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구하셔야 되고 또한 눌린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돼. 같이 기도해 줘야 돼. 복음을 위해서도 1시간씩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성령 역사하신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러니 눌린 사람도 오래된 것만큼 그거 이상의 힘이 필요해요. 그거 이상의 힘이 필요해요. 그 위해서 기도하고 단언해주고 부르짖어주고 그걸 통하여서 서로를 세우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눌린 것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먼 우리를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함이 없이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 자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드리는데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데,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많은 사람을 세우는데, 많은 사람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평안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주님의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